순종이 목적인 전쟁, 순종이 목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동전에 비유하면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순종입니다.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위조 동전인 것처럼 신앙도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진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위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진위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큼 가장 어려운 것도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순종이 복의 통로인 줄 알면서도 순종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이 교만 때문에 순종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 불신 때문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한 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급함도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보상에 따라야 하는데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순종을 포기합니다. 교만, 불신,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 또 조급함, 이런 것이 순종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제가 순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서 교만, 불신, 기복 있는 신앙, 조급함, 이런 것을 열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몰라서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미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요소만 언급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외에도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은 믿음만큼 절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먼저, 순종은 나중이라고 생각하며 순종은 신앙이 좀 더 자라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약합니다. 바로 이 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사탄은 대놓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놓고 공격하면 우리가 금방 눈치채고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탄은 순종을 공격합니다. 순종은 사람들이 급한 문제를 여기지 않아 순종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순종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전략은 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에 실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아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순종에 실패하여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결국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믿음의 실패에서가 아니라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이 순종의 방어벽이 무너지니 믿음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어도 돼, 하지만 굳이 순종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순종을 공격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필수이고 순종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도 필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문이라면 순종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문이라면 순종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문제를 무겁게 접근해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뒤로 미루거나 신앙이 더 자란 후에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각오로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순종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모든 삶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남부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 북부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전체 지도를 보면 북쪽은 더 넓은 영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의 동맹군을 진멸시켰다는 소식이 북부 땅에도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기 전에 먼저 선공을 해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은 남부의 예루살렘 왕이 그랬던 것처럼 동맹군을 모집했습니다. 1절에 동맹을 맺은 대표적인 성읍이 언급되었는데 마돈, 시므론, 악삽이 하솔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절에서는 하솔과 동맹 맺은 족속이 4개 족속으로 나오지만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가나안 북부에 사는 모든 민족이 하솔 왕 야빈과 동맹군을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북부 동맹군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은 남부 동맹군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적군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 한꺼번에 공격해 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공격해 오면 한 번에 쳐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상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먼 거리를 단숨에 올라가 기습 공격을 가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망가는 적군이 있으면 북쪽으로는 시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결국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11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6절부터 23절까지가 전쟁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문단의 마지막 절을 보면 모두 순종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로 첫 번째 문단이 끝났습니다. 순종보다 승리보다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에
빠짐없이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 땅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순종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전개된 후에 항상 순종했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진 후에도 순종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11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에 주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도 순종했는지를 주목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도 순종에 실패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이 얻은 성공, 순종 없이 이룬 승리나 성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순종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으로도 은혜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순종의 전쟁을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적군의 말을 빼앗았으면 발에 힘줄을 끊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말을 활용하여 군사력으로 사용했다면 전략적으로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병거 역시 불태우는 것보다 아군의 전력으로 사용했다면 전투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서는 무기가 많을수록 유리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앗은 무기들을 아예 폐기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상식과 전략 그리고 경험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을 멈추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라. 좋은 직장 제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로 가라. 이전에 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한번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험보다 말씀을, 계산보다 믿음을, 또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기에
늘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하며 자기 판단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보다 높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다윗은 칼과 갑옷을 내려놓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를 붙잡고 전쟁에 나갔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 없이도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순종했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하솔 성읍을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하솔을 불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하솔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성읍들은 불태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이후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읍을 불태우면 정착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재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솔만 불태우고 연합군의 우두머리인 하솔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솔 성읍을 불태우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하솔 성읍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하솔은 예루살렘의 10배 이상 컸고 20만 평이 넘는 북부 최대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솔에 거주한다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읍은 몰라도 하솔만큼은 남겨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 순종할 내용을 선택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감하거나 더함 없이 100% 순종했습니다. 골라서 순종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한 이유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것만 순종하는 것, 내가 동의한 것만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 모두 선택적 순종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골라서 하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순종의 내용을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이런 선택적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양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순종을 양으로 측정하니 이만큼 순종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순종했으면 본인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양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작년에 순종하지 못한 일을 올해는 순종했다면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재작년에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작년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자리 걸음한 것입니다. 순종을 양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순종이 선택적인 순종이냐 아니냐 이걸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순종했다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많이 순종한 것이라면 이것은 선택적 순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순종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종은 순종을 골라서 하는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아무리 순종을 많이 해도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선택적 순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지 않았던 순종, 하기 싫었던 순종, 회피했던 순종, 이런 순종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함께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순종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일은 많이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사역에는 순종했다면 이제는 개인 감정 있는 사람과 회복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골라 순종하지 말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적 순종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에 빠짐없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선택적 순종에서 벗어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며 순종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사이에 걸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렇게 명령과 순종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며 내면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순종하기 싫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순종하려 하니 내 안에서는 욕심과 이익을 따르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소리 없는 아우성, 총성 없는 전쟁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은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바다에는 거센 폭풍이 일어났고 배 안에서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나의 안과 밖이 갈등에 빠진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는 요나의 순종으로 단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순종은 갈등을 몰고 오지만 순종은 평안을 몰고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행동입니다. 큰 폭풍이 몰아쳐도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지 않듯이 순종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평안과 안식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에 갈등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 그쳤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갈등이 멈춰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북부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어렵습니까? 결과를 알고 하는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은 결코 어려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를 때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를 미리 다 알려주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맹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미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성경을 통해 순종이 어떤 복을 가져오는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깜깜이 순종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하는 순종이니 쉬운 순종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를 확정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니 순종을 겁내지 마십시오.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형통, 회복 그리고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령에도 어떤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순종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결과를 믿고 순종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